하게 말하면 짜장면 먹을까 우동 먹을까 의사결정 해야 되잖아요. 메뉴 선정하려면 갈등하잖아요. 그것도 의사결정이죠. 결정이 그것도.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 혼자 하지 말고 하나님과 어떻게 의사결정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크고 작은 의사결정도 있을 겁니다. 뭐 많아요. 그죠? 이사를 갈 때 집을 사서 갈 건지 전세로 가야 될 건지 강북으로 갈지 강남으로 갈지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부터 해서 강아지를 뭐 할지 말지 하더라도 암컷을 할지 수컷을 할지 또 종도 많잖아. 이걸 할지 저걸 할지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런저런 결정들을 성도라면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재밌는 거는 간단하지만 콜라 먹을지 사이다 먹을지는 간단하지만 심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심각할 때가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갈 때 중3 때 한번 다들 갈등하게 만들죠. 문과 갈래 이과 갈래. 저는 문과를 택했는데 저는 이과 가라 그랬어요. 그때 그냥 아버님이 그냥 계속 하여튼 그래서 이과를 못 가고 공고를 못 가고 인문계를 갔는데 인문계 가고 나니까 또 사람 괴롭혀. 1학년 맞지 2학년 때 문과 갈래 이과 갈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3 때 이제 원서 넣을 때 대학과를 정해잖아요. 저도 과별 입학을 했거든요. 무슨 과 넣어야 될지 고민되죠. 의과대학은 실력이 안 돼서 안 되고 농과대학은 별로 취미가 없고 뭐 이렇게 좁혀 가는데 어쨌든 전공 선택이 어려워요. 저는 이제 공과대를 갔는데 공대에도 과가 한 12개 돼요. 다 그게 그건데 쉽지 않죠. 군대를 갈 건지 말 건지 가면 언제 갈 건지. 그래서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의사결정할 때?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었나요? 많이 있었죠. 다들 이제 기혼이신데 결혼할 때 그죠? 그렇죠. 또 요즘 젊은 부부 보니까 그 임신이 그렇게 어렵잖아요. 쉽지 않아요. 임신이 하나님 주신 거라고 그냥 당연히 생각하면 안 돼. 감사해야 돼요. 임신 쉽지 않아. 그래갖고 뭐죠? 인공수정? 그 돈도 엄청 많이 든다더라고요. 그리고 전부 실패야. 3번 4번 그러다 성공하면 이제 2쌍둥이 4쌍둥이 낳고 그게 쉽지 않아요. 이걸 이제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입양을 할 것인지 그래도 인공수정을 계속 시도를 해봐야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몸도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고 이런 것들 초이스가 굉장히 많죠.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초이스할 것이냐. 차가 접촉사고로 당했는데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될 거냐 그냥 말아야 될 거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실제적인 우리 성도님들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의사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바라면서 좀 70시간짜리지만 1시간짜리라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방향성이라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부랴부랴 개설하게 됐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보면 이제 양육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이걸 정식 과목을 해가지고 한 학기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실습도 하면서 해야 되고 저는 이 과정을 배우면서 그때 주제를 뭘로 했냐면 그때 신대원 2학년 때 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 공부에 전념할 것이냐 아니면 직장을 병행하면서 할 것이냐 요걸 가지고 주제를 했어요. 심각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딱 과정이 끝날 때와 동시에 결정이 딱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제를 가지고 쭉 끌고 가면서 요 과정 그대로 해서 딱 결론이 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영적 결정을 했대서 이게 끝이 아닌 거죠. 그게 끝이 아니고 계속 피드백을 해가는 거예요. 계속. 이거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기를 좀 가지시고 재미있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는 1시간, 1시간 90분이 될 수도 있고 120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목표는 1시간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과정마다 실습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 노트를 일부러 준비했는데 거기다 자기 한번 실습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습 시간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무리죠. 이게 하나에 5분짜리인데 5분 만에 해야 90분인데 5분 안에 실습 시간이 좀 있다고요. 여러분이 좀 생각할 시간인 거죠. 머릿속에서 한 1분, 2분? 어쨌든 뭐 혼자서 좀 집에서 1시간, 2시간 이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될 그런 실습을 1분 만에 하니까 결론이 안 나더라도 그냥 찍고 넘어가는 거야. 전체적인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큰 메시지는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게 이제 주 목적이 1시간짜리니까 큰 메시지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말로만 들으면 못 알아듣으니까 실습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주제를 충분히 좀 갖고 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고민을 많이 해보신 사람은 좀 많은 인사이트를 가져갈 거고, 그렇지 못하신 분 나중에 한번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회 되면 우리가 코스를 한번 양육 코스를 해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죠. 아니면 뭐 영성 수련원 같은 데 가고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이거 가지고 뭐 나의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고 한번 가는 방법을 해보면 좋겠네요. 오늘은 그냥 인트로로 1시간 정도 해보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사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의사결정하는 이 영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이것이 하나의 그냥 지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이런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노트 이쁘죠? 네, 잘 만들었죠? 네. 네, 영적 분별. 네. 우리는 그 날마다 끊임없는 결정을 내리면서 살고 있죠. 크고 작은 결정들. 네, 인생은 결정의 연속이다. 선택의 연속이다. 이러죠, 그죠? 인생은 선택한 결과다. 내가 저 인간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예. 그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잘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이 부르신 것에 대해서 좀 내가 헌신하고, 그리고 내가 이 살아야 할 이유를 좀 더 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지 않을까. 그래서 내 결정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 우리 일상 가운데 항상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임재하고 계신지,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고 계시는지, 이 결정 앞에서 이 중요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나를 뭘 원하시는지, 무엇으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지, 그걸 내가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이 분별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것이 영적 분별입니다. 그럼 어떻게? How?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경솔하게 분별하면 실수하기 딱 좋죠. 그래서 영적 분별에서 경솔하면 안 돼요. 경솔하면 그만큼 실수할 확률이 높다. 이삭 생각나세요? 이삭이 이제 죽을 때 다 됐을 때, 아들 축복하겠다 할 때 야곱이 흉내 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팔에다가? 형은 털이 많으니까 털 붙여 갔잖아요. 그때 이 눈이 어두운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만져보고, 팔은 에서의 팔인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거든. 그리고 몸에 독특한 냄새가 나죠. 향치가 나는데 야곱의 몸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경솔하게 팔에 털만 보고 큰아들인 줄 알고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경솔한 분별 잘못한 거죠. 왜? 음성도 있고 향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면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하나만 보고 떨로 해버렸다 이거지. 경솔한 거예요. 경솔하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하나만 보고 맞다고 결론 내니까, 털난 손은 큰아들 손 맞지.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요소들도 좀 봐야 되는데 그거 왜 다 무시했냐. 그게 경솔함이다 하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영적 분별을 잘 할 수 있을까? 경솔하지 않고 어떻게 성경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리고 어떻게 신학적으로도 검증된,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우리 2000년간의 유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헤리티지. 우리가 갑자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2000년 동안 교회가 내려온 유산이 있거든요. 그 앞서간 분들의 그 영성사라 그래요. 영성을 살아간 사람들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그런 탄탄한 근거를 가지고 영적을 분별할 수 없을까? 지금부터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금 같이 가고자 하는 이 과정이 좀 더 신학적이고 좀 더 성경적이고 교회사적으로 검증된 초교파적인 훌륭한 과정이다라는, 영적 분별이란 뭘까?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
이게 귀신인가 악마인가 분별, 이게 아니고 내가 평소에 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을 영적 분별이라고 합니다. 혼동되죠. 보통 영적 분별이라면 저게 악마인지 이렇게 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게 아니고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 내리는 거예요. 이거를 스피리추얼 디선먼트라고 그래요. 스피리추얼, 기독교 영성, 삼일체 하나님의 그 기독교 영성으로 분별한다. 이게 영적 분별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야기하는 영 분별이라는 것은 discernment of speech, 이거는 영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분별이고, 요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영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죠. 우리 사람도 영이죠.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짐승은 영혼이 없지만, 혼만 있지만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악령, 사탄도 영적인 존재죠. 이 영들을 분별하는, 이게 하나님인가 사탄인가, 사람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는, 이 영들을 분별하는 게 영들 분별이고, 이게 영들 분별이고, 영적 분별은 그 영들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분별해내는 거, 이게 영적 분별입니다. 차이점이 있죠. 네. 네, 책을 잠깐.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서 이 사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영 분별을 잘해서 영적 싸움을 이겨야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요것도 영적 분별이라는데, 이런 책들이 무지하게 많고요. 거의 모든 장르가 다 영들 분별에 다 집중이 돼 있어요. 영적 전쟁 뭐 이런 전부 여기 다 돼 있어요. 신윤사 치유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전부 이쪽에 돼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잘 소개가 잘 안 되어 있어요. 하나의 음성 듣기 이런 식으로 조금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이 디스먼트, 영들 분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요 책을 이제 기본으로 가는데요. 이제 이건 엘리자베스 리버트 교수가 나름대로 이 교회사적으로, 영성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전체 정리해서 이 유산을 싹 정리해 놓은 거예요. 고맙죠. 싹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영들 분별할 겁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사랑장이 몇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뭐예요? 다른 은사가 나옵니다. 쭉 나올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13장 나온 거예요. 그 은사는 덕이 되게끔 하는 거죠. 아무나 다 있나요? 다 각자의 은사 주시는 거죠. 영들 분별도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은사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선물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들 분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단을 분별하는 것이고, 이 영적 분별은 모든 성도가 다 하는 거예요. 제너럴 모두가 다. 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것은 어떤 악령을 구별해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향하신 음성도, 크고 작은 내 의사결정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내가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성이에요. 영성 훈련입니다. 이 영적 노트 어디 갔죠? 노트를 보면서 한 페이지씩 그 노트 주제에 맞게 기록을 하세요. 그러면 이 영적 분별의 메커니즘, 어떻게 스트럭처가 되어 있는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밑에 말씀 묵상, 기도.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이 영성, 하나의 음성 듣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 더 기초를 쌓는다면 공동체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이 할 때
신앙생활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영성 지도라는 게 나옵니다. 스피리추얼 디렉션이라고 하는 건데 따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기초 위에 그러니까 성경 통독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애초부터 영적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 날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 수도 없어요. 이건 제가 따로 하나 카피해서 드릴게요. 지금 쓰기보다는 마음에 쓰시기 바라요. 저하고 같이 들으면서 그게 더 좋습니다. 장학생들 1등 하는 사람은 절대 수업 시간에 쓰지 않습니다. 선생님만 가까이 보는 거예요. 다 책에 다 있고요. 다 드릴게요. 그만큼 마음에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놔도 집에 가서 안 보거든. 기초가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성이 아니라 공동체 영성 함께 이게 중요하고요. 그 위에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자유가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나도 하고 싶다는 이런 갈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겠어요? 택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유가 두 가지, from to가 있어요. 세상 어떤 욕망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돼요. 뒷다리 잡히면 하나님 음성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 욕망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그 다음에 to,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그 자유가 있어야 돼요. 이 육상선수 ปุ๊ 붙잡고 있으면 못 뛰어가잖아. 자유롭게 뛰어가려면 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뒷다리 잡는 건 뭐야? 세상 욕망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뭐야? 가지 않는데, 추진력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그 자유, 이 갈망이 있어야 이 자유가 옵니다. 그래서 영적 갈망과 자유가 있어야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기초예요. 이게 다 실습을 할 겁니다. 그래 놓고 거기서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뭔지를 주제를 명확하게 해줘야 돼. 내가 A라는 직장을 갈지 B라는 직장을 가야 될지 결정할 때 내가 고양이를 사야 되나 개를 사야 되나 결정하는 것들을 이 주제를 선정하는 거죠. 질문이에요. 질문. 나는 정말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은 건가? 질문해보는 거예요. 그 질문을 분별을 하려면 이게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지금부터 툴입니다. 7가지 툴을 드리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팔에 털 났나? 하나 보면 안 된다. 적어도 7가지 툴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제일 먼저 기억, 두 번째 직관, 몸, 상상력, 이성, 감성, 자연까지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뭔지를 분별을 해요. 그러면 각 7가지마다 잠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간다 만다. 군대 간다 안 간다. 결론 내리는 거예요. 7가지마다 다 결론 내리는데 그게 최종 결론이 아니라 이 잠정적인 결론, 임시 결론입니다. 7가지 결론이 났죠? 그러면 어떤 경우는 7가지 다 할 시간도 없고 바빠. 그 다음에 그만큼 무겁지 않아. 간단해. 그러면 한 3가지. 최소 3가지는 이 중에서 선정하기 좋아요. 해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영성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바디, 나는 몸을 신뢰하지 않아. 뭐 이거 갖고 해. 그런 사람은 몸을 빼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뭐 이성과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에 치우친 사람들이 있고 이성에 치우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칼라들을 하는데 좋아하는 거 2개, 그다음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 1가지는 꼭 끼워주세요. 그래서 3가지는 가지고 분별하자는 거죠. 1가지만 해갖고는 이삭처럼 실수한다고 경솔하게. 최소 3가지. 그 다음에 정말 중차대한 인생의 결정, 결혼한다 이런 거, 이거 7가지는 다 해봤으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건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 있죠. 이게 툴입니다. 핵심이죠. 그 다음에 확증, 컨폼 하는 거야. 컨폼. 7가지 중에 하나를 딱 택하는 거죠. 그래 놓고 맨 마지막에 컨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피드백입니다. 말씀기도, 공동체 생활, 이것이 하나의 기초의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 선정할 때 많은 정보들을 수집해야 돼요. 특히 가족들. 내가 이 결정을 했을 때 가족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런 정보들을 수집한 다음에 요거는 하나의 프로세스예요. 7가지 과정입니다. 툴이죠. 그리고 나서 확정하는 컨펌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신 스스로 평가를 해본 피드백을 합니다. 자, 요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입니다. 기초. 말씀 묵상.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영적 전쟁의 무장 성령의 검, 그죠? 이 칼집은 성경책, 칼은 거기에 딱 맞는 말씀 딱 꺼집어내야죠. 그래서 늘 이 성경 통독으로, 은행에 가면 그 위패 갖고 오잖아요. 가짜 돈. 그 분별하는 게 기계가 하지만 사람이 맨 마지막에 하거든요.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진패를 보게 해요. 끊임없이 진패를 보게 하면 위패를 안 봐. 진패를 봐야 가짜가 딱 들어온 순간 느낌이 딱 달라. 이거 이상하다. 이걸로 충분해. 그때 기기에 갖다 넣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늘 보시는 분은 영적 분별의 기본적인 센스가 딱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통독, 두 번째 기도.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늘 하나님께 아뢰고 어떻게 좋을까요? 계속 이렇게 여쭤보는 사람, 이런 삶이 기초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영성 지도, 스피리추얼 디렉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 과목짜리. 예, 이것도 어디 가서 할 만한 거예요. 뭐냐면 멘토예요, 멘토. 같이 이렇게 누가 이렇게 뭐 내가 뭐 할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고민한다, 이거 서로 이렇게 교제할 때 나눠주는 게 좋죠. 내 기도 제목 이건데 내가 이건데 뭐 지금 요즘 어떻게 결정할지 잘 모르겠어 이야기하고. 그리고 옆에서 거기에 대해서 멘토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함부로 멘토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분이,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하면서 도와줘야지, 야 내 경험이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그 친구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 음성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냥 추임새 정도로 충분해요.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그렇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요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수가 되면 그분이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질문을 탁탁 던져줄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지 말고 뒤에 슈퍼바이저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슈퍼바이저 해주고 성도님이 멘토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공동체, 이 교제가 중요해요. 근데 함부로 했다가는 상처를 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돼버려요. 성령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 위에 군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아요. 또 장로님들 뭐 이렇게 좀 존경할 만한 분들, 권사님들한테 그 밑에 성도들이 예속이 돼버려요. 그건 아니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중요한 이 기초, 갈망, 이 순서 좀 바뀌어요. 갈망을 이렇게. 이 갈망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사람마다 불이 있다 그래요, 불. 당신의 불은 뭡니까? 불이 꺼지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불이 꺼지면. 예? 예. 짐승도 젊을 때는 싱싱하다가 죽을 때 되면 비시비시 하잖아요. 불이 있어야 돼, 불. 이게 갈망이에요. 나의 타는 목마름,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사람 이제 못 사는 거야. 에너지란 말이야. 근데 내 행동이 바뀌려면 갈망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갈망이 영성이에요. 문제는 이 갈망이 뭔지 몰라. 나의 갈망이,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나의 갈망이 뭔지 몰라. 왜? 바빠서 내가 뭘 갈망하는지 그거 생각해 볼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영성 훈련의 시작은 자기 자신 속에는 깊은 갈망을 찾는 것부터예요. 실습해야 되는데 시간 없고 빨리 끝나지 어떻게 이거. 내 갈망이 뭔지 한번 좀 들여다 봐야 되는데, 내 속을 한번 들여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했다 치고 갑시다. 다른 거 한번 실습할게요. 이 갈망이란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나도 하고 싶다. 이게 갈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나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갈망은 하나의 은혜예요. 은혜는 줘야 받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줘야 받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갈망을 나도 갖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거룩한 갈망이 있고요, 이기적인 욕심이 있어요. 욕심을 갈망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유행가도 있잖아요. 타는 목마름으로. 이 갈망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갈망.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 영적 자유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다. 아까 뭐랬죠? from.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지금 뜻을 내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려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100m 선수가 뛰어가듯이 내가 하나님 향해 달려가는 그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이 자유가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어때? 영적 자유가 있으십니까? 충만하십니까? 어떠세요? 이거 기초예요. 이 기초가 안 되면 영적 분별 앞으로 해야 될 과정이 다 크게 이렇게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자, 이런 기초 하에 지금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를 선정합니다. 나의 질문이 뭔가, 지금 내 문제가 뭔가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질문으로. 내가 A라는 직장을 가고 싶다가 아니고 정말 A 직장 가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보세요. 주제 선정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결정할 게 뭔지 먼저 좀 침묵하고 기도부터 해야 돼요. 침묵에 거룩한 갈망을 먼저 찾아야 돼요. 이 질문
주제 선정부터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부터 생각해야 돼요.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좀 더 좀 침묵하면서 좀 더 기도하면서 내가 왜 직장 찾으려는 거야 지금? 내가 뭘 지금 갈망하는 거지?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나의 원트가 뭐야? 이거부터 한번 다시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럼 내 안에 갈망이 있거든요. 이 갈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갈망이 뭐죠? 지금 내가 뭐가 문제죠? 내가 지금 큰 대학에 가고 싶은 거예요? 작은 대학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까운 대학 가고 싶은 거예요? 멀리 있는 가고 이렇게 쫙 좁혀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제를 선정하세요. 각자 거기 노트에다 써보세요. 나의 주제가 뭔지 지금 내가 의사결정해야 될 게 뭔지를 한번 써보세요. 자기 거. 옆에 사람 볼 거 없어요. 자기 것만 보면 돼요. 컨닝해도 이거는 점수에 관계없습니다. 정한 다음에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게 뭔지, 내 성격은 어떻고, 그다음 내 살아온 경험은 어떻고, 현재 내가 뭘 원하고, 내 환경은 지금 어떤지, 그리고 내 관계, 내 가족들, 친구들, 내가 이 결정하면 내 가까운 내 가족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는 이 질문을 던졌거든요. 정보 수집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했던 걸. 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기만 안다 그러면 몰라, 독신이면 그래야 되는데 가족 관계가 있는 분은 자기가 이런 정보들을 한번 쭉 수집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실습도 하면서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이게 노트입니다. 이게 영성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다 되돌아볼 겁니다. 이 프로세스, 첫 번째 기억의 안내. 미래를 가는 길은 과거로부터 올 수 있어요. 지금 미래를 가고 있는데 이 미래를 가는 그 힌트를 과거에서 받아올 수 있다니까요. 기억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기억 상실증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 사람이 기억하는 그 사람의 정체예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지? 왕년에만 말하면 과거에 집착해 있는 사람이지만 그 과거 현재로 그리고 미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안에서 존재하는 과거. 그래서 이 라이프 스토리라는 게 있거든요. 라이프 스토리 자꾸 써봐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지금 어제부터 지금 오후잖아요. 오전에부터 해갖고 어제 그제 했고 3살 먹을 때까지 쫙 과거로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걸 자꾸 반복해보는, 이게 라이프 스토리예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났던 기억을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던 기도. 그래서 하나님 만난 기억이 있으면 자꾸 반복해 떠올리는 게 좋아요. 왜? 하나님 만난 경험이니까 그걸 자꾸 반복해 떠올리면 지금 현재 나에게 아주 비타민이 되고 이 미래로 가는 이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힘들고 아픈 기억이 있다면 떠올리지 마세요. 힘들고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상담책을 보면 주로 여성들이 성폭행 당한 거, 이런 아픈 기억들이 있거든. 근데 누구한테 당했게요? 나쁜 놈이 아니고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아주 충격적이야. 이 상담 쪽의 책을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실화들이거든요. 이런 아픈 기억 떠올리지 마세요. 그런데 아픈 기억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기억이 있다면 그거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셨다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억이 현재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스가 될 수 있다. 치유 안 된 기억은 떠올리지 마시고 좋은 기억들 자꾸 떠올려 보세요. 지금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 눈을 감고 침묵을 해봅니다. 그리고 숨호흡을 길게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쑥 내쉬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 기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각자의 살아온 기억이 있죠. 그 기억 속에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 떠오르면서, 그 좋았던 하나님 떠올리면서 지금 내 문제 현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주제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내 주제와 연관된 과거의 기억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특별히 은혜 받았던 사건, 그 은혜 받았던 그런 때가 있었는지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현재 내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가 한번 해보세요. 좀 더 기억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떤 은총이 그때 있었는지 떠오르면 지금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영적으로 자유함을 느꼈던 기억이 있었는지, 엄마 찾아 산말리처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는지, 그게 현재 주제와 연결되는 거 떠올리는 대로 한번 기록해 보세요.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그 옛날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오르면 한번 써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과거의 경험이 현재 내 문제를 푸는데 어떤 제안을 주고 있는지,
아무리 작은 경험도 하나님과 만난 경험이라면 지금 내 문제에 열쇠를 주는데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기억들이 현재의 내 문제를 풀어주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떤 통찰을 주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결론을 내보세요. 과거 기억으로부터 내가 지금 내 결정을 yes, no 어디로 갈 건가 말 건가 결론을 한번 임시로 내보세요. 없으면 그냥 빈칸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밌죠? 재밌죠? 이거 반나절 해야 되는데, 하루 동안 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영성 스토리, 라이프 스토리만 써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50년 인생, 나의 50년 쫙 다 써보는 거죠. 자, 두 번째, 직관입니다. 직관. 이 여성들이 굉장히 뛰어나죠, 직관. 이 직관을 통해서 현재 내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각 단계마다 결론 내는 겁니다. 꼭 못 내도 관계는 없습니다. 아까 최소 3가지만 나오면 돼요. 직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알아서? 그냥 알아. 이게 직관입니다. 그냥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떠올라. 그냥 육감, 예감이 드는 거죠. 이 여성들이 굉장히 예감이 빠르잖아요. 남자들 꼼짝 말아야 그냥 조심해야 돼. 그냥 바로 그냥 들켜. 꼼짝 말아. 이 역감. 갑자기 생각이 붕 떠오르는 거. 이거 직관이죠. 일루미네이션. 어둠 속에 갑자기 빛이 들어오는 거. 근데 뭐 그런 거 있어요. 샤워할 때 갑자기 성광처럼 떠오르는 통찰. 임금님이 이 황금이 진짜 황금인지 알아봐. 그래요. 숙제 내니까 이 사람이 곰곰이 아무야 안 가다 샤워하다가 욕조에 풍 들어가는데 물풍 치고 이거 보고 유레카 딱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갑자기 떠올라요. 근데 천재는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아니고 그게 누적된 거예요. 늘 생각 속에서만 어느 한순간에 팍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 화장실 가서 뭐 공부 많이 하잖아요. 외우는 게. 집중이 잘 된다고. 인사이트, 이 직관. 이 직관을 통해서도 하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직관을 통해서 내가 시원했던 그런 기억들, 학습에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부에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떠올라주는 직관이에요. 이 직관을 통해서 현재 내가 이 분별 주제에 의사결정하려고 하는 데서 좀 힌트를 얻어보자는 겁니다. 자, 한번 실습도 해보겠습니다. 자, 침묵 속에 들어갑니다. 내 내면을 좀 고요하게 숨을 고르면서 들으시고 내쉬고 들으시고 내쉬고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 내 내면의 깊은 곳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내면의 깊은 곳에 지금 내려갑니다. 내 마음속으로 기다리세요. 가만히 기다리세요. 현재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하면서 가만히 계세요. 현재 내 주제가 있죠? 내 문제 생각하면서 그냥 다른 생각 다 지우세요. 갑자기 뭔가 탁 떠오르면 그걸 잡으세요. 내 마음 싹 지우개를 지웠는데 갑자기 어떤 그림이 딱 떠오른다. 근데 다 지워놓고 내 문제는 계속 생각해야 돼요. 문제 계속 생각하시고 그러다가 어떤 예감이 팍 든다. 어떤 생각이 탁 든다. 내가 근데 어디로 가야겠다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 불안한 느낌이 팍 든다. 섬뜩한 생각이 든다. 아니, 빨리 가고 싶다. 뭐 이런 어떤 그림이 막 그려진다. 뭐 벌써 내가 비행기 올라탔다. 이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으면 기록하세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이 생각들이 현재 내 문제에 어떤 제한을 주고 있는지 그렇다면 기록해 보세요. 이걸로 임시 결정 내릴 수 있는 건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갑자기 이런 생뚱맞은 그림이 떠올랐는데 이게 현재 내 주제와 어떤 관계 있습니까? 아, 그런가요? 이걸로 내 지금 임시로 결정 내려도 괜찮을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실습입니다. 이게 직관입니다. 직관은요, 생각을 다 지우는 거예요. 싹 지우고 조용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내 주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올라면 다 지워야 돼. 지워야 잡죠. 그죠? 싹 지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팍 떠오르는 직관을 내 주제와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허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내 문제 풀어주는 힌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힌트가 있으면 잠정적인 결론을 써보세요. 가겠다, 안 가겠다. 결정을 내려보세요. 없으면 통과. 세 번째입니다. 바디, 몸입니다. 영성 생활에서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보세요. 옛날에는 이 몸을 우리 기독교 정통 영성에서는 몸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아니다 생각했어요. 왜? 몸은 타락했다고. 그래서 금욕주를 했어요. 몸을 부정하고. 그래서 금식하고요.
영성가들은 맛집을 찾아 안 다녔어요. 음식도 작게 먹고 맛있는 거 찾아 안 먹고 일부러 쓴 것만 먹고 그리고 잠도 줄였어요. 돼지같이 잠만 잔다고 잠도 줄이고 몸을 학대를 해. 목욕도 안 해. 목욕도. 그리고 옷 한 벌로 만족해요. 예. 그 사람은 그 드레스 코드가 없어. 그냥 옷 한 벌. 잠자리도 일부러 불편한 딱딱한 잠자리 이런데 몸을 막 일부러 막 힘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도 안 해. 독신주의. 예. 몸을 일부러 불편하게 하는 이게 영성인 줄 알았어요. 영성, 우리 역사가 그렇게 흘러온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현대 영성은 그렇게 안 해요. 현대 영성은 몸을 잘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 몸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합니다. 영과 육을, 육이 한결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왜 육이 무익하다면 정말 하나님이 왜 성육신 했겠어요? 왜 이 땅에 왔겠어요? 이 몸을 왜 만들었겠어요? 네. 그래서 육체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생각에서 내가 갖고 있는 오감 있잖아요. 육체가 갖고 있는 이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현대 영성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겨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고 나서 나한테 먹을 거 달라 그러잖아요. 육체로 부활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만큼 육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를 영성이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사용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기억이 있잖아요. 그건 내 머릿속에 기억돼 있죠. 뇌에 기억돼 있는데 이 기억이 몸에도 기억돼 있다는 거야. 아까 기억을 끄집어내서 문제를 해결했듯이 내 몸에 레코딩되어 있는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 이게 몸에 도움을 얻는 거예요. 이 문제 질문에 내 몸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 분별에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거예요.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그거예요. 내 질문에, 현재 내 문제에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몸이 짜릿하게 한다 그러면 좋은 거야. 이 문제 굉장히 내가 적극적으로 지금 내 몸이 반응하는 거고, 아주 그냥 소름 돋는다 그러면 그 문제를 내 몸이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걸로 한번 도움을 얻어보는 거죠. 자, 숨을 고르게 쉬고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원하는 걸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주세요. 영적 자유를 주세요.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그 갈망, 세상의 그 욕망들, 그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께 뛰어가고 싶은 이 자유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 몸을 들여다봅니다. 내 속에 있는 위장을 한번 상상해 보고요. 허파도 생각해 보고,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그 혈소판들, 그 피를 따라 한번 쭉 가보세요. 상상을 해봅니다. 근육이 있네요. 내 근육을 한번 만져보시고, 그 내 몸에다가 질문해 보세요. 현재 내 문제를.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싶은데 너 어떻게 생각해? 나 지금 멀리 집으로부터 멀리 가고 싶은데 너는 어떠니? 너 위장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던져보세요. 내 근육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몸의 감각, 바디 센스라는 게 있어요. 이 몸은 어떻게 지금 느끼고 있어요? 피가 지금 끓고 있나요? 아니면 막 소름이 돋고 있나요? 아니면 심장이 막 뛰고 있나요? 어떻게 반응하나요? 무지하게 힘들어하고 있나요? 나른해지나요? 내 몸이? 내 몸이 어떻게 분별하는지 한번 보세요. 질문을 던져보세요. 몸이 어떻게 반응한 게 있으면 써보세요. 일지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통증이 느껴지는지, 그 주제를 던지니까 내 몸이 막 부르르 떨고 있는지, 아니면 막 경쾌하게 아주 상쾌하시 날아갈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지, 그런 내 몸의 감각들을 한번 내 질문과 연결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써보세요. 그런 것들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그걸로 임시 결정을 해보세요. 뭐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러면 통과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상력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이거 신비주의 아닙니다. 상상력을 이미지한다 해서 이게 신비주의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림을. 직관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냥 팍 떠오르는 게 직관이잖아요. 근데 상상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림을 안 그릴 수도 있거든. 내가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에비던스가 없어요. 그냥 주관적으로 경험을 해보는 건데, 상상을 해보는 건데, 이건 나중에 객관화시킬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상상을 해보게 이렇더라고, 우리 성도에 교제 해보는 거야. 그러면 다들, 아, 맞다, 공감해주면 객관화 된 거야. 근데 아무도, 아,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객관화 안 된 거야. 그럼 그게 버리면 돼요. 그러나 이 중요한 건 시도를 해보는 거지. 이런 상상을 함으로써 어떤 내 의사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신 되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상상, 이거 센트럴 이미지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 내부를 향하여 한번 이렇게 쭉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갈망, 하나님이 갈망을 달라고, 영적 자유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문제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있지? 그 의사결정에 여러 가지 선택하는 길들이 있잖아요.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1번, 2번, 3번. 세 가지 중에 만약에 결정한다 그러면 그 1번부터 한번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실제로 그걸 선택했을 때 내가 LA 갈 거냐 샌프란시스코 갈 거냐, 먼저 LA부터 한번 가보세요. 상상 속에서 한번 LA로 가보세요. 공항을 내려서 도시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있는 자기 자신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냥 주관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 도시에 너무나 좋았는지, 아니면 매콤한 그 매연가스에 힘든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을 통해서 어떤 직장을 갔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일어나는 A라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상상해 보시고 한번 기록해 보세요. 다시 나옵니다. 이제는 샌프란시스코로 가봅니다. 거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다 냄새가 상큼한지,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인지, B라는 직장에 지금 들어가 보세요. 출근을 해보세요. 아까 A와 다른 직장 분위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 나는지 기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다 경험해봤잖아요. 상상으로 경험해본 거예요. 어떤 게 더 자연스러웠는지, 어떻게 나한테 더 평화를 주고, 어떻게 내가 좀 더 편했는지, 어떤 선택이 더 기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건 그냥 무조건 현실 도피적이었던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고 뒤돌아와서 내가 그때 내가 다시 간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이것은 그냥 주관적으로 내 상상으로 해본 거예요. 그 선택을 했을 때 실제로 시나리오 가정 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아, 잘못 선택했구나. 그런 것이 있다면 기록을 해보세요. 네, 다음입니다. 이성, 리즌. 아까 설교 시간에 좀 말씀드렸어요. 어거스틴이 인간 영혼의 스피릿을 세 가지로 봤어요. Understanding, Will, Memory. 이게 지금 망가졌거든.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Understanding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리즌입니다. 이성, 깨어난 이성, 회복된 이성. 아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경험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걸로 내 분별을 하는 거예요. 내 의지 가지고. 그리고 이 살아난 이 메모리, 기억 가지고 분별해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까 감성의 이성을 하는 거예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지적인 사람은 이 부분에 굉장히 흥분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자,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침묵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정말 할 수 나도 하고 싶어지게 해주세요. 이 영적 갈망이에요. 갈망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내가 달려가고 싶은 마음 주세요. 내 뒷다리 잡고 있는 저 세상 욕망들부터 내가 자유롭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현재 이 내 문제를 하나님 기뻐하실 쪽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린 다음에 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내 주제 있잖아요. 내 질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다시 한번 바꿔보세요. 심플하게. 네, 그리고 칠판을 좀 봐주세요. 노트에다가 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장점, 단점, 시나리오 1. 지금 하나의 선택을 했어요.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려고 지금 의사결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아까 상상을 뛰어들어가서 상상으로 경험해 보는 거고요. 이번에 이성입니다. 회복된 이성입니다. 오염된 이성 말고. 그거를 장점을 한번 써보세요.
단점도 있을 거예요. 단점도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는 거죠. 맹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날카롭게 이성을 통찰을 통해서 장점이 뭐가 있는지 단점이 쭉 써보세요. 그리고 그 결정을 내가 거부했을 때, A라는 직장을 가지 않았을 때, A라는 직장을 갔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내가 그 포기했을 때, 거기 가지 않았을 때, 선택하지 않았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써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지금 간단하게 한두 가지라도 써보세요. 이 실습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아는 회복된 이성, 이 이성, 깨달음 가지고,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는 이 이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자 그러잖아요. 그 이성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이성으로 장단점 분류했는데, 자,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여기 보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건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인포메이션을 찾아내야 돼요. 웨이트, 무게를 달아보세요. 어떤 게 더 무거운지. 저울이 있습니다. 가중치를 달아보세요. 이게 뭐 5점, 1점, 3점, 5점, 7점, 1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어느 게 더 무거운지 한번 해보세요. 단점이 훨씬 많다 그러면 이거는 기각해야 되겠죠. 장점이 훨씬 많다 하면 이걸 채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 달아보는 거, 이게 키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장단점 다 분류할 수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안 했을 때. 그래 놓고 무게 달아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죽은 이성으로 보면 욕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깨어있는 회복된 영성, 이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성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무게를 달아보는 겁니다.